오늘은 성경 묵상법, 성경 읽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 방법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성경 읽기 방법은 오리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오리드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성경 읽기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큐티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큐티, 화이트 타임,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읽기 방법, 성경 묵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법. 이것은 이제 교회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방법들인데요. 이 방법들의 내용들을 보면 큐티는 어떤 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책, 생명의 삶 같은 책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 이런 책들을 주로 사용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있고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요, 같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구체적으로 3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해요. 말씀을 선택해서 마음에 다가오는 문장 자신의 것으로 삼고 암송하고 천천히 반복해서 그 본문을 읽습니다. 이때 무슨 방해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무슨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가지고 다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묵상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침묵 기도라고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침묵 기도가 합쳐진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오리드라고 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그 집중 대화법이라든지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들, 여러 회의 기법들 가운데에서 오리드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제가 배우고 나서 이것을 성경 읽기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도 읽기가 나오고요, 큐티에서도 말씀 읽기가 나오게 되죠. 요 읽기 부분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요 방법을 이 오리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큐티와 렉시오 디비나 등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리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묵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묵상을 위한 성경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은 순서대로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습관을 따라서 쭉 읽는 것보다 어떤 의미 단락,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묵상을 위한
이 성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하는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쭉 읽다가 한 장 한 장 읽다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장 안에서 의미단락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들보다는 적어도 의미단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의미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제목을 중심으로 한 단락씩을 결정하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는 이런 보통 성경 묵상을 연습하실 때는 시편이라든지 복음서의 비유 참 좋습니다. 복음서의 비유나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암송할 구절을 한 구절 정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전체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제안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성경 한 권을 정하고 순서대로 읽되 의미단락을 읽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제안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이 방향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이나 복음서의 비유를 가지고 연습하면 나머지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잘못된 예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예는요. 욥기 8장 7절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한 절 내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한 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전체적인 제안을 두고 성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이제 다음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리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개괄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오리드는 각각 단어의 약자입니다. 각각 단어의 약자인데요. 약자 앞에 단어를 떼어서 오리드 라고 한 단어를 만든 겁니다. 의미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 영어 사전이나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리드는 이것들의 약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탁 집중이 돼서 다음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이해를 난 다 이해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리드를 전체적으로 개괄하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드의 첫 번째 O는 objective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를 딴 오리드의 O입니다. objectiv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증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5단계에서 어떤 것을 읽어야 하냐면 성경 내용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단순하게.
주제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의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단어는 무슨 내용의 뜻이지, 이걸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읽습니다. 읽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파악의 내용은 뭐냐면,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단어,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에 말한 단어는 몇 개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책 읽으면서 색연필을 준비하셔가지고 떠오른 단어들을 체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는 겁니다. 노트를 준비해서 그 노트에 그 단어들을 적으면서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몇 단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싶은 만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단어나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 객관적인 내용, 성경의 내용을 그 의미 뒤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성경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 무엇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읽기의 자료로서 접근하는 단계가 이 오리드의 5단계입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모두가 다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객관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주관이 개입된, 이 생각이 개입된, 자기 주관적 생각이 개입된 사물을 관찰한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발견된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리드의 두 번째 단계 R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리드의 두 번째 단계 R 단계에서는 이 생각들을 반영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리플렉션 단계인데요. 이 리플렉션 단계에서는 이 단어의 뜻은 비친 모습, 반사, 방향, 반영, 심사숙고, 반영된 생각 등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 오리드의 5단계에 반영된 생각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 리플렉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드러난 감정, 연상, 반응, 이미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성실하게 잘 지내야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개인적인 반응과 생각, 감정 등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기억이나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나의 첫 느낌, 첫 반응은 무엇이었나?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연상되었을까?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었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성경의 등장인물로 나를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 혹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사건, 비슷한 경험이 나의 삶 속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5단계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트에 기록해 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단어를 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기억, 첫 느낌, 첫 반응. 화나. 짜증나. 기뻐.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 단어를 통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생각들. 이어져 나오는 생각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 색깔도 좋고요. 냄새도 좋고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3자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이건 3자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감정을 이입시켜 보는 거예요. 감정이입. 내가 성경 등장인물 속에 어떤 사람이 위치해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가, 감정이입을 시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다시 한번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나? 어떤 경험이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리드에서 오와 아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오리드의 5단계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 단순하게 내용 파악하는 것, 사실에 주의 집중하는 것,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은 단어 문장, 기억에 남는 단어,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11절부터 32절까지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의해 보는 것, 주의 깊게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이 오리드의 목적입니다. 오리드의 5단계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선택했고요. 분깃,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없앤 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자,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아버지, 두 아들, 하인.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도 말했고요. 두 아들도 말했고요. 하인도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은 아들, 아버지, 큰 아들. 주로 이 하인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니까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이 되겠죠. 누가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큰아들이 한 말, 큰아들이 한 말로 기억에 남고 아버지가 31절에서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단어 자체가 반복되진 않지만 큰아들이 이 불만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단어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31절이요. 저는 31절 다 내 것 이로되 다 내 것이로되 이거 있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부분이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인상 깊은 단어들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왜 그런 단어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 요 5의 단계에서 왜 이것들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리플렉션의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드러난 감정, 반응, 이미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고요. 심사숙고하는 거죠. 왜 그 단어가 내 머리에 들어왔을까? 왜? 이 왜라는 이 질문이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떠오르는가? 나의 첫 느낌, 첫 반응, 무엇이 연상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첫 반응은 화남이었어요. 화남.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미지? 화남, 이런 분노,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건 이제 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3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생각은 무엇인가? 여기부터 이제 감정이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여기서 큰아들의 입장을 취해봤습니다. 큰아들 입장.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아까 저는 이 분노에 대한 이미지, 이해 못함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의 경험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다 보니까 두 아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가든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캠핑 이런 거를 저는 못 갔어요. 동생은 갔어요. 너는 성격도 좋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 있어라. 동생은 좀 내성적이고 하니까 가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꼭 아버지가 동생만 그렇게 편애하고 동생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나는 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해주지 않으시고 동생만 해주셨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감정이입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런 단어들이 궁핍이라든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탕진, 허랑방탕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더 한 단어 한 단어 떠올랐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개인의 경험에서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뒤에 있는 두 단계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단계, 5의 단계와 아래 단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 단계가 뒤의 단계와 또 연결이 돼요. 우리 그 아래 단계가 5의 단계와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아래 단계는 또 I의 단계와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O와 R 단계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꿰지 못하면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가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